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양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음악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희의 삶은 참으로 피폐해지겠지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축복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 귀한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푸살로 여성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오랜만에 이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지난 2주의 안식일 동안 의도치 않게 잠시 다른 장소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혹시나 지난 2주 동안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드디어 중화동에서 도망을 갔구나 생각하셨을 분이 계실까봐 혹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성전에 모이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도 잠깐 다루었지만 2주 전에는 이 부가테지회 이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순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이 패스파인더 이 복음의 전파라는 그 패스파인더 스피릿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죠. 중화동 교회 패스파인더 마크입니다. 성도님께서 한 번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파인더 중화동 교회 패스파인더 클럽의 이름은 중화 갓토브 클럽인데요. 이 갓토브 클럽도 이번에 함께 이 캠포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제가 그 캠포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중화 갓토브 클럽이 퍼레이드를 할 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들보다 우리 교사님들이 훨씬 더 신난 표정이죠. 네, 정말 이 캠포리의 시간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귀중한 선교의 경험과 또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번 주에는 이 동중환합회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캠포리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해서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신앙관을 길러내자, 청소년 시기에 이런 주제로서 영과 육을 하나님 안에서 잘 길러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을 지난주에 보내고 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보시면은 반가운 얼굴이 있죠. 잘 알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도사로서 이 중화동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오효석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오효석 목사님과 함께 제가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표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표정이 아주 생생하죠. 당시에 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쌩쌩한 척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 2주간 이 큰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속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VR 하차 하고 싶다. 단호한 얘기는 제가 패스파인더 그 부스에서 VR 관련 부스를 했었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집을 나가면 뭐 한다고 하죠? 집 나가면은 삐 고생한다고 하죠. 정말 집을 나가면 고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2주 동안 이 중화동을 떠나 있으면서 밖에서 안식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나 정말 중화동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집이 최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어디 합회에 가서 우리 전도사가 합회 행사 다니기 힘들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하여튼 정말 저는 이 지난 2주 동안 이 중화동교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성도님들도 너무 뵙고 싶었고, 이 5층에서 식당에서 맛있는 중화동교회 밥도 먹고 싶었고,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특별히 생각이 많이 났던 건 제가 이 중화동교회에서 담당하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중화동교회 청년반이었어요. 저희가 3주 전에 이 연합 장막 부흥회를 했었죠. 이 장막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청년반이 청년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장막 부흥회 또 마치고 수련회도 마치고 우리 이제 청년반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수련회를 마쳤는데 수련회를 마치자마자 이 전도사가 2주 동안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많이 표현하지를 못했는데요. 얼마나 이 청년반이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반을 그리워하면서 또 중화동교회를 그리워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시편 110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어느 날 세계의 많은 바리스타들과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스타들과 미식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정말 많은 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커피들 중에서 눈을 가리고 커피를 마셨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는 어느 곳의 커피일까라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브랜드의 이 이름값, 이 네임밸류에 상관이 없이 제일 맛있는 커피가 어느 커피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라 하는 이 바리스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눈을 가린 다음에 이 사진 나온 것처럼 정말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커피를 똑같이 한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 미식가들이, 이 바리스타들이 어느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했었을까요?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상호명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별다방, 이 티커피, 홀리스 비슷한 이 커피, 이 세 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커피 브랜드인데 놀랍게도 이 미식가들이 가장 맛있다고 답한 커피의 브랜드는 이 브랜드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맛있다, 이 브랜드의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했던 그 브랜드는요, 맥도날드 커피였습니다. 맥도날드가 무엇을 파는 가게죠? 그렇죠. 맛있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이 패스트푸드들을 파는 가게가 맥도날드죠. 눈을 가린 채 이 정말 맛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에 수많은 커피 전문점들을 제치고 이 햄버거 가게의 커피가 가장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입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선입견, 이 편견을 가졌을 때가 많지만 사실 직접 맞닥뜨려 보면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세상,
그리고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헝가리 작가가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변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그레고르라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그레고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취업을 해서 아버지의 빚도 갚고 동생의 학자금도 갚아주고 정말 열심히 살아냈던 그런 회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레고르가 잠을 자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그레고르가 책의 제목처럼 변신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냐면 이 벌레의 모습으로 그레고르가 갑자기 변신해 버린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는 이 벌레로 변한 아들을 보고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그레고르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에게 이 가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 존재가 벌레입니까? 아니면 그레고르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벌레랑 얘기해 보니까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랑 있었던 일들을 다 알아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갔던 얘기,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같이 가족들과 놀러 갔던 얘기들, 이 엄마랑 무슨 일을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가족들이 이 자신에 대해서 이 수근수근 대고 있는 것을 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듣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됐냐면 그레고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쟤는 별내야. 쟤도 아마 힘들 거야. 우리도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가족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는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다음 날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음 다음 장면이 뭐냐면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가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벌레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정체성과 존재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라고 지었습니다. 왜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여럿이서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사랑해야지,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사랑하고 혼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이런 행동들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바로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사랑으로 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랑인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상이 있지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곁에 이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0편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110편 1절의 말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신약 구절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계시를 받고 그 영감 중에서 쓴 시인데요, 그것이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도의 보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도의 보좌는요, 지금 이 여러분의 왼편에 보이는 이 단상의 의자들처럼 하나, 둘, 셋, 넷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벤치처럼 하나의 의자로서 이어져 있는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 보좌에 앉았다는 이야기,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왕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상처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왕의 자리를 내려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어디에 앉아 있죠? 중고등 학생들, 이 질문을 아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높이 에너지 공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높이 에너지 공식.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높이 에너지 공식. 높이 에너지 공식. 네, 우리 민규 학생이 저에게 눈빛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높이 에너지 공식은요, 9.8 mH입니다. 9.8 mH. 이 mH에서 m은 무엇입니까? 미터. 중고등교회는 다들 문과이신가 봅니다. 여기서 m은요, 무게, 질량이에요.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에너지, 힘이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는 무엇일까요? 시간. h는요, 높이입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힘이 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치, 높이 에너지 공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력 발전소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 수력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 떨어질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로 우리가 여러 전자기기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높이 에너지 공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높이 에너지 공식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시죠. 예수님의 질량은 어떤 질량입니까? 방금 언급했던 보좌예요.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저 넓은 우주,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그 우주 자체를 신이라고 부를 때, 이해할 때 그 우주가 신이 아니라 그 우주를 모두 다스리셨던 통치자가, 그 보좌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질량입니다. 높이는 무엇입니까? 그 우주의 통치자가 낮고 낮은 인간, 그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모양으로 오신 그 자리, 그분이 저 우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때 발생되는 그 엄청난 파워의 생명의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는요, 이 인류의 모든 삶을 충분히 바꿀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그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셨고 오늘날에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서 소생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사이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모든 가진 상처를 줄 때에도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바꾸실 만큼 강하고 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를 예수님께서 발생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실패하셨다면 그 하늘에 다시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가능성,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랑에 실패했을 때에 이 다윗이 예언하고 언급하고 있는 보좌 우편은 예수님께 보장되어 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이지요. 메시아의 공의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이 선악의 대쟁 투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왜 우리에게 죄를 주며 왜 우리에게 벌을 줍니까? 왜 우리를 죽입니까? 그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짓는 인간을 만들고 그 존재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자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대답하시고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다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 계시 중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여태까지 존재했던 사람의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이 품성이 드러난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계시 중에서 보았던, 이렇게 시로서 묘사하였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어제 저녁에서도 살폈던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적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다시 회복된 그때에, 그 순간에 이 땅에서는 백성들이 그 권능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를 소망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회사, 직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풋살을 하는 이 팀이 있습니다. 풋살 공동체. 그 풋살 공동체 아주 소수의 무리예요. 아주 소그룹이에요. 정말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 공동체에 가면요,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우정이 끈끈하고 연대감이 끈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풋살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같은 관심사로서의 연합함을 넘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새벽 이슬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요, 이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이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옷이 영어로 clothes죠. 이 옷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영어 표현이 in the beauties of holiness.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었다.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직접 보고 그 품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행적들 가운데요, 가장 그 아름다웠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그 행적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품성.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나타내셨던 그분의 품성. 저 우주의 왕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이 낮고 낮은 생명체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예수의 품성. 이 제자들이 입었다는 그 거룩한 옷은요,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뭐라 하면서 싸웠습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렇게 싸워갔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지금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가졌던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영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빠진 내용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밑에 큰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웜브라는 표현이에요. 웜브, 자궁이라는 뜻이죠. 번역하면서 자궁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새벽 이슬이 아니라 새벽 자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 자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벽 이슬과 자궁의 공통점은, 같은 맥락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발생되고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다윗은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의 품성으로 하여 나타나는 제자들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발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들을 위하여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당신들의, 예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그들의 풍성을, 그들의 삶의 질을 누가 더 높은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 중화동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자리에 모인 중화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같이 신앙하고 있는 친한 성도들, 친한 친구 같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움의 품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교역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낼 것이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가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이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 많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많은 삶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 성도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나타내듯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고 정말 오실 것 같이 느끼면서 재림교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지쳐가요. 재림교회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며 예수님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뜨는, 매일 느끼는 새로운 아침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재림을 기다리시는 중화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새벽에 이슬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새벽 이슬. 그것이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오순절 성령,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사건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표현처럼 새벽 이슬처럼 생명수를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중화동 교회에 많은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그 모든 소그룹 교회들이 이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개인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품성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닮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는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본래 이 성경에서 배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요, 이 배는 이기심의 상징입니다. 내 것을 많이 채워 넣어서 내 탐욕과 이기심, 배가 이렇게 나오는 이기심과 탐욕의 상징이 바로 배예요.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더러운 이기심이 정결하게 되고 이 배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계시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 계시 중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의 계시를 보면서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을 계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요, 알고 계신 대로 바벨론 포로의 시대였어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시온성이 파괴된 시기를 에스겔은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암울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런 계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전 안에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에스겔을 연구하시다 보면 그 생명수가 흘러나왔을 때 뭐까지 회복되냐면 이 사해라는 바다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해, 그 죽어있는 바다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생명이 한우도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에서도 생명수가 흘러나와 소생케 되었다고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사해바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로 생명의 강으로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무엇하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수를 따라가는, 똑같은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동일하게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보좌가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에스겔이 계시를 보았던 그 사회처럼 참으로 사해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요,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요, 내가 내 것을 먼저 챙겨야 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해야 하는 그런 구조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부족한,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점점 죽어가지는 않을까요? 그 속에서 생명을 찾기 힘들어지지는 않을까요? 이런 마지막 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분명합니다. 그 죽은 바다를, 사해를 살려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화동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미가 505장의 2절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갈화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사해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사해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 또한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매우 갈하지만 우리에게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해를 정결케 하시는 샘물이 우리에게서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 성전문을 닫고 돌아가시는 그 사소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상처 입고 버림받고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화동 교회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수같이 사해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